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하나님이 일반 만물들은 그냥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물고기가 있어라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짐승들하고 교제한다는 얘기도 없고 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율의지를 주셔서 억지로가 아닌 자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성향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려고 하는 성향이 들어있어요. 그걸 죄성이라 그럽니다.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은 우리를 자꾸 나 중심으로 이렇게 육체 중심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개입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은 타이든 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경고를 하세요. 그러지 마. 경고를 하세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원한 대로 징계를 하세요. 징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치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1차 권면, 2차 경고, 3차 징계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고 경계하시는 이 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 또는 권면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 듣잖아요. 끝까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원한 대로 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멸시해서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어져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간대.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근데 민감하지 못한 대개의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서조차도 그걸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나안에서 살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holy people, holy nation,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부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않게 살아요. 우상 숭배하죠. 불순종하죠. 불법을 행하죠. 불의를 행하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말씀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아예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안 들으면 원한 대로 가는 겁니다. 원한 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21년에, 주전 721년에 북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예고하신 대로 멀리 있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쑥대밭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들의 터전이 다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거기서 70년 동안 그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나라 뺏겼죠. 말 뺏겼죠. 신앙 뺏겼죠. 그게 사는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면 어느 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으시나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속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불행해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그때부터가 사실은 그게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것은 불행이 시작된 거다 이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어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그들을 분명히 약속대로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해방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다시는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후에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다 백성들을 갖다 몰아넣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17장 2절 17장 2절로 갑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자 3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소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옥토에 심어요. 그러니까 그 6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점점 자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옥토에 심었다. 근데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 가지가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 독수리를 쳐다보더라.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상징적 비유를 쓴 거예요. 옥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나무가 누구냐?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는요, 사실 열매 외에는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건 화목도 안 돼요, 화목. 불에 뗄감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요, 진짜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옥토, 원래 포도나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쓸모없는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무슨 의도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보다 뭐 수가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옥토에 심었다는 말은, 옥토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자체가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옥토에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한 마리 독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또 한 마리 독수리가 있어요. 7절 시작. 그 날개가 크고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다. 여기 독수리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추경을 해보니까 이 2마리 독수리는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이라 이거예요. 응? 하나는 애굽 나라고 하나는 바벨론이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6절 다시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누구를 바라봤나 봐세요. 누구를 바라봤나. 6절에 보면 그 대쯤 가지면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했단 말이에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7절에 보면 또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를 쳐다보고 독수리를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민족을 형성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이 자꾸 주변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이런 바벨론과 같은 이런 강대국, 아주 웅장해 보이잖아요. 독수리가 커 보이잖아요. 색깔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볼 때 위대해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는 바벨론과 애굽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지금 섭섭하신 거예요. 섭섭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냐?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8절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옥토에 심은 것은 그 이유예요. 이유. 왜 잠깐만요. 그 포도나무를 왜 거기에 심었냐?
because 그 뒤에 심은 것은 because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시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옥토에 심은 목적이 뭐냐?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아니 그거는 안 하고 말이에요.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독수리만 쳐다보고 독수리에게 뭘 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9절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띠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 강한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지 못하고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래 쭉 가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세요. 너희가 그러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은혜를 준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나는 안 쳐다보고 나는 너희가 신뢰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그 독수리만 쳐다보냐?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겠다. 이게 뿌리부터 내가 다 말리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지금 너의 생명을 주장하고 있고 너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자꾸 엉뚱한 독수리를 쳐다보냐 이거예요. 물론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즐겁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가장된 겁니다. 가장된 거.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7절. 그러나는 빼고 무릇부터 하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없고 그 가지 나무와 같으리라. 철철이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 의지, 의뢰. 의뢰는 그분에게 기대는 걸 이렇게 기대. lean. 그분에게 기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붙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에게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청청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사철 은혜를 주시겠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8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응? 아무 필요도 없는 가치도 없는 포도나무 같은 이 사람들을 옥토에 심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옥토에 심었는데 고작 한다는 게 이 포도나무가 자라니까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그런 이 독수리나 쳐다보고 말이에요. 애굽이나 바라보고 있고 그런 바벨론이나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굉장히 섭섭하셔요. 하나님이. 아멘. 그걸 모르세요? 그걸 모르시냐고. 오늘까지 내가 있는 것이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애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내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이게 다 모두 다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까지 다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먹고 살만하고 잘 사니까 말이요,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에스겔 16장으로 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들의 원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세요. 거기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봅니다. 쭉 보면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9절에 보면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절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갈고리를 손목에 찌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고 쭉 내려가요.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핏덩어리 같은 우리들, 응? 버려져서 핏덩어리 같이 막 발짓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다 물로 씻겼다 이거예요.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겨서 거기다가 또 그냥 옷도 입히고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했나 보세요. 고작 한다는 일이 이 사람들이 뭘 했나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더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다 허비하고 있는 거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 나의 준 금과 은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그렇게 네가 하지 않냐. 응?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실까. 우리는 오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그분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살만하고 물돼지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다 하나님의 주신 거 가지고 다 엉뚱한 데 허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살지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돼요. 은혜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명예, 지식, 우리 재물, 물질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다 가져가셔요.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낫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좋겠어요.
다문화 복음 방송을 주변 외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샬롬.